요셉 자손이 어떤 자손이요? 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요셉 하면 솔직히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의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들의 불평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제비를 하나밖에 뽑지 못했다. 불공평하다.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제비를 하나밖에 뽑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들이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비를 하나만 뽑은 것은 맞지만 그들은 본래 한 지파가 나뉜 것이었고 할당된 영토가 좁지도 않았습니다. 두 지파가 거주할 만했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벌써 요단강 동쪽에 이미 넓은 땅을 분배를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이 절대로 좁지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할 면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평성이라는 가치 판단으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에 관한 기록 바로 앞에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가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그녀들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각 가문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 정착하도록 할 것인데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에게 돌아갈 할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일전에 모세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모세는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 지혜를 구해서 분배 당시뿐만 아니라 추후 상속할 때에 아들이 없다면, 정말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요? 딸에게 주어야 하고, 딸도 없다면 아내에게 주어야 되고, 아내가 없다면 형제에게 주어야 되고, 형제가 없다면 친척에게라도 땅을 반드시 분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업에 대한 그런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자매가 제기한 문제는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혼인을 하기 전까지 주거 없이 또한 식량이나 소득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집도 땅도 없는 거린이 되게 생겼습니다.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도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생계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한 지파의 가문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비해 요셉 자손이 제기했던 불평은요, 이론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론상의 문제. 두 지파니까 제비도 각각 뽑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은 겉으로는 불합리를 띠고 있지만 사실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기심이 생긴 거예요. 한 지파에서 두 지파로 나누는데 원래는 한 지파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두 지파로 나눴으니 2번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면적이 작았다고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요셉 자손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까? 그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이스라엘을 가능케 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야곱 가문의 생명을 살린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거지 같은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을 영광을 자신들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다. 우리 이 이스라엘 너네들 전체 이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었고 우리 가문만 존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다 살게 되었고 너희들이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요구대로 들어주었으니 요셉 자손의 요구도 그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하고 다르게 여호수아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만큼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좁으면 그렇게 좁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너희들 생각이 정말로 너희들이 받은 땅이 좁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아직 가나안에는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제비 뽑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적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직접 군대를 조직하여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파 내에서는 당시에 하등하다 여겨졌던 여성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이 여성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 정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성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리고 지파 밖으로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정복 전쟁을 불사했던 노인 갈렙과도 너무나도 비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전쟁을 해서도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갈렙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시한 지역이 넓은 영토도 아니었거니와 원주민의 군사력이 막강했던 곳이었습니다. 병거가 있는 곳이었고 원주민들의 군사력이 막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넓은 땅도 아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라고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요셉 자손의 거만함과 게으름을 시사하는 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예.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을 했대요. 아, 이 요셉 자손의 므낫세 자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치지 않는구나.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결심을, 그래, 나가지 말자. 그냥 가나안 땅에 우리는 그냥 확 눌러앉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우리 이 땅을 그냥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신 가나안 원주민을 죽이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동거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모두가 갈렙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갈렙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향기 정도는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좁은 면적을 할당 받았음에도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다른 지파들은 다 믿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땅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비록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꼭 필요한 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불평의 이유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하여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 메꾸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라. 정말 그렇게 불평이면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와 불평, 불만함에서 가만히 앉아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만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먼저 도우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전자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으니 유약한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후자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만큼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의 행동을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적극적인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믿음 위에 행동하는 우리의 강한 의지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일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